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는데 왠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밀려오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책감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니 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다릅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집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몸에 흔대가 가득한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죄니 심판이니 이런 이야기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억지로 전도를 당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에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자체가 그것을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잘못된 신앙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린다는 것을 성경이 직접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내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고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착하게 살면 됩니까?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해결책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다른 종교도 있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선행이나 종교생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흘 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한두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목격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마리아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으니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기를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개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를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돌이키라고 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방향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더 착하게 살거나 더 많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과 함께할 때 달라지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고난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까? 돈을 벌고 원하던 것을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이 있었습니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후회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슬픔과 후회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슬픔과 후회 앞에서도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마음도 아십니다.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편안한 자리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책감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소중한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